자, 오늘 본문은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의 시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왕인데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심으로 여로보암이 임금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931년인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딱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땅은 대략 반이었지만 인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약 대략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르게 되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것이죠. 자, 그렇게 시작된 북쪽 이스라엘이 대략 한 200년쯤 후에 기원전 722년 전에 외국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략 시리아 땅에서 일어난 나라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하고도 역사적으로 상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주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했고 잔인했던 나라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는데, 항상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도 비참하지만 임금은 더욱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백제가 망하자 백제를 정벌한 당나라가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을 당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백제왕 의자왕은 화병으로 죽습니다. 고구려가 당나라에게 패망하자 고구려 왕도 당나라의 수도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면 백성들만 비참한 것이 아니고 임금도 비참합니다. 자, 우리는 참 이런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돌보신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망할 수가 있는가? 한 150년 지나가면 남쪽 유다도 이렇게 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조상이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이 침략하여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한 200년 시간차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남의 나라 군대에 의해서 패망할 수가 있는가? 이런 비극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참 놀랍고도 두려운 사실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역사와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기침 한번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감기 한번 걸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을 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았을 때에 분명히 우리의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좌지우지됩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항상 잘되고 형통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역사를 보거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저 참 착하고 신실한 사람에게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어느 때나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번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환란이 임하기 전에 욥은 신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욥처럼 신앙을 바르게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옆에서 마귀가 듣고 있다가 시기하여서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시도해보죠.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마귀에게 넘어가겠습니까? 마귀가 하자는 대로 다 해도 결국 욥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한번 실험해 보는 거죠. 네.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주었습니다. 자식들을 한꺼번에 다 잃고 그 많던 재물과 재산도 한꺼번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의 건강도 상하여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갔지만 욥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술로 믿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한 번도 욥은 그의 생각과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욥을 돕겠다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말로 자꾸 부추겨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지 정작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뭐 좋은 게 뭐 있나, 하나님 안 믿어야지, 이런 말 한마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식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자기 건강까지 다 상하여서 도저히 사는 재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 믿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다가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을 만날 때 욥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 믿는데 왜 좋은 일이 안 생기냐,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어도 별의별 일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면은 끝에 가서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욥을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욥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았다가 때가 되자 자식을 다시 2배로 허락하지요. 재물을 2배로 허락하지요. 모든 인생의 복을 넘치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이 명백한 사실이 이스라엘의 이 망할 때의 모습을 보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남쪽 유대는 약 한 150년 지나서 기원전 586년경에 망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나 온 것입니다. 최초의 왕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실했고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전에 다윗에게 내가 너의 믿는 모습을 보고서 약속하는데 너의 후손들이 잘못할지라도 내가 때릴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많이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남쪽의 나라에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에서 쫓겨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부득이하게 나라가 없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북쪽의 역사를 보면요, 이미 아는 것처럼 왕들이 너무나 자주 바뀝니다. 9번을 바뀝니다. 왕의 성이 9번이나 바뀝니다. 최초의 왕 여로보암과 그의 자식들이 왕이 되었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한 바하사와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죠. 그 다음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바하사의 집안을 다 멸하고 왕이 되었죠. 그 다음에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시므리를 또 제거하고 왕이 되었죠. 그리고 오므리 왕의 그 아들의 유명한 그 아합왕,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아합의 집안을 다 멸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여 예후의 집안을 다 멸하고 또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하임과 그의 아들들이 등장하여 살룸을 제거하고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가를 죽이고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총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한 200년 동안 왕의 성씨가 9번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곱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전의 왕의 집안은 완전히 멸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주어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은, 그리고 백성들을 오히려 죄악으로 인도한 임금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예후의 가문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왕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만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예후의 왕, 가문의 마지막 왕 스가랴를 제거하고 왕이 된 살룸이 등장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킨 원인이 뭐냐 하면 예후의 집안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살룸은 불과 한 달 왕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한국말로 싹이 노렸던 거죠. 그가 바르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었을 텐데 잠시 맡겨보니까 벌써부터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이 제거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므나헴을 죽이고 왕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므나헴과 그 아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또 왕이 된 것도 역시 베가가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그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때에 아수르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다 멸하고 호세아도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며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이유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이유 없는 운명이 다가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운명이란 있을 수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운명이 이유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린 것처럼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모세처럼 강물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강물 속에서도 바로의 공주의 눈에 들어서 공주의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서 진을 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룻밤 사이에 군대가 다 전염병이 돼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몰려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지휘관이 오판하여서 다시 스스로 군대를 몰고 도망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불행의 구렁텅이로 계속해서 다가갔다는 것은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왕이 나타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었다면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고 바르면 지금 당장 우리의 사업이 바로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다 잘 된다 이렇게는 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 때에 장래에는, 그리고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가지고 말을 못할지라도 장래에는,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정말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얼마나 성경적이며 바른 관계인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후손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손주, 내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듣지 아니하신 것 같으나 날마다 들으시고, 보지 아니하시는 것 같으나 날마다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맺고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